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끝마쳐야 할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유대 분봉왕 헤롯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간 후에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접한, 이 소식을 접한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그들에게서 믿음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도 또한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던 수많은 천사들도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련히 나타나던 천사들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목자들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내일 새벽에 먼 동이 떴을 때 가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곧 베들레헴으로 가자. 왜 그들이 한밤중에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주께서 알리신 바,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바가 있었습니다. 알리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울러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대로 제사장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버거리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달리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날 베들레헴에 그들을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여 있을 것이다. 즉 구유, 짐승들의 염을 통해 누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별 웃은 소리를 다 듣겠네. 애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싸가지고 짐승의 염을 통해 누여 있다고? 이렇게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어디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목자들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은 일평생 한 번 받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됩니다. 믿음은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결과를 가져오고 작은 믿음은 작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습니다. 아마 뛰다시피 갔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천사가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뛰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즉시 가보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들에서 베들레헴 동네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한두 명이 양떼들을 지키고 나머지 목자들이 간다고 하는 것도 단체적으로 목자들이 양떼를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행동하며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의 증거죠. 목자들이 단숨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단지 그냥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 동사를 보면 계속해서 찾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네에 아기가 태어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어디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날 또는 하루 이틀 안에 태어난 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집 저 집 아기를 낳은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찾는 아기가 맞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찾던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무엇을 보고서 그들이 찾는 아기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준 표적, 하나님의 분명한 징표, 그것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곧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모두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만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 누일 일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외면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이 우리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목자들만 듣고 그들만 기뻐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게 목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말씀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그날 밤에 목자들이 숨을 몰아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그 들은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 줬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모든 것을 널리 전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그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바를 복음을 틀림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들은 목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들은 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